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날들의 주인 하나님께서 마디를 지으시고 또 새날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하는 8월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첫날 우리의 간구와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또 금요일 마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간입니다. 8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8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걸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신자는 불교에서도 신자라 그래요. 타 종교에서도 신자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성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 자신들을 이렇게 신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보다는 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들이 늘 나는 성도다. 똑같이 다른 거 믿는 그런 신자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성도다. 그럼 우리 성도의 이 믿음 생활이 이게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영어가 왜 어려우세요? 저희 중학교 때는 일본어도 배웠고 한자도 배우고 제2 외국어 배우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어려워요. 왜 그런가? 배워서 언어를 하니까.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하면 머리 좋고 이해력 좋은 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배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됨이 왜 어려운가? 신앙생활이. 거꾸로 배워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여러분 보려는 거죠. 일단 믿어요. 아멘 하고 열심히 그것도 능력이죠.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면 보이겠죠.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은요. 배워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믿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사도들을 봅니다. 사도들 맨 처음에 그냥 일반인이었죠. 자연인.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버려두고 따랐더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웠잖아요. 열심히 배웠는데도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웠는데도. 나중에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더니 배웠던 것들이 그때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뭐가 돼요? 증인이 되어지죠.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단계를 넘어 자기들이 해보지요.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디까지 왔는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환상 계시를 보고 쓰는데 계시록은 뭐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건 배운 것도 아니고 믿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본 거죠. 그냥 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얘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구약을 외우고 막 그럼 똑똑해지는 걸로 생각해요. 똑똑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똑똑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능력이 있냐면 예수님을 배워서 전한 게 아니라 본 것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낱낱이 전할 수 있어요. 각자 차이는 좀 있겠지만 본 건데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걸 그냥 본 건데 자기 언어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본 걸 전하잖아요. 그 지식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땐 되게 똑똑해 보인다고요. 저는 미국을 아직 안 가봤는데 저보다 어린애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제가 책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온 애 못 이깁니다.
왜? 걔는 배워서 온 게 아니라 보고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누가 여러분 능력이 있냐면 배우고 믿는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잠깐 쇼타임으로 파트로 보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보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와 사는 삶, 예수를 날마다 보는 삶.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는 걸 전하는 건데요. 그런데 남들은 이걸 배워서 보려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배우고 가는 데가 아니라 많은 걸 예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 얘기했죠. 1세기 말에 영지주의가 나왔다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에 대한 논쟁들이 나타납니다. 그 종지부를 찍는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너머의 세계를 그냥 본 것이죠. 보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배우는 걸 넘어 그냥 억지로 믿음에 뭐 이렇게 동의 어쩌고 이런 믿음을 넘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살면서 예수를 보십시오. 그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나도 보지를 못한 예수를 내가 전하려니 한계가 있죠.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여러분 죽음, 십자가, 그 넘어 심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역사적 예수에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거에 갇혀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예언자 계시로 오셨죠. 계시로 계속해서.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배워야 되니까. 전부 또 어려운 언어들로 비유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는 3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이 되어지잖아요.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걸을 거 거르고 그 다음에 또 외경도 나오고 또 잘못된다라는 건 위경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딱 정리.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믿는 자들 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교회를 넘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럼 우리는 다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전부 성경이.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오늘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본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리고 이걸 편지로 보내죠. 이건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힘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보시고 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자기가 원해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뭐예요?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체험하고 싶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지하실 교회를. 근데 목사님들 간증 듣잖아요. 막 붕해하고 막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해줍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나도 그런 거 경험하고 싶다. 나도 보고 싶다. 그랬더니 보게 해주시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게 해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십시오.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난 개척교회를 어떻게 나가지? 남들은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크지 않거든요. 대학원에 도서관 있는 데서 이렇게 저희 산 언덕에 있잖아요. 냉천동. 내려오는데 누가 이렇게 쳐요. 용진이 아니야? 그랬더니 보니까 저 고3 때 가르쳤던 선생님, 신학교 선생님. 그분이 연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만나고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그분이 툭 치더니 용진이 아니야? 그러더니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부목사를 가는데
자기 섬기고 있는 지하실 교회를 네가 생각이 있냐는 것이죠. 목회할 생각이. 그분도 아는 관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시, 그날 만나게 하셔서 일주일 만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 이게 되는구나. 남들이 보면 교회인데 저는 그 예수님인 거죠.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애들이 5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하실 예배당 밑에 하수구 그 펌프가 있어서 물을 쓰면 웅 하고 소리가 나요. 지하실에 물도 쓸 수 없고. 근데 애들 50명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했죠. 늘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기도하면 돼.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하루는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으면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골목에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스쿨버스라고 식당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리사님이 전도사님들 다 전화했대요. 개척교회 전도사님. 아무도 안 받더래요. 저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 이렇게 같이 드시고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한 달치 월세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전도사들 다 안 왔으니까 너 다 가져. 한 달치 월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 아침에 장사하기 전에 그 예배당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뭔가 오셨나 봐요. 여기서 애들하고 50명하고 어떻게 사나 그런 거겠죠. 근데 밥은 어떻게 먹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사다 먹든지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열쇠를 줄 테니까 토요일 날 식당 거기 테이블에 전도사님 말씀하면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가겠대요. 불만 땡기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애들 주로 떡볶이 아니면 끓여 먹는 찌개, 부대찌개 뭐 이런 거. 그러면 주일날 애들이 가서 먹어요. 그냥 두면 월요일 와서 정리하시는 거죠. 목회를 나갔는데 딱 홀몸으로 나갔어요. 아내하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 교회 이전도 주님이 시켜줬어요. 2층으로. 재정도 채워주셨어요. 거기서 주님하고만 지내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게 내적 파워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예요? 실은 보고 온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힘 있는 믿음 성도가 되려면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 본다는 게 환상 계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이 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고 막 풀잖아요. 이 말씀은 신학자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는 뭐 점쟁이 같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푸는 거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1장 11절을 보니 빨간 글씨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교회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 때 계시로 보여주시는데 교회를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내가 본 것을 지금부터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예전에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돌보시는 교회를 케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무교회를 얘기해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집에서 말씀만 듣는 걸 교회라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깨, 교회를 떠나,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노라.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배해야 되고, 교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뭐 한대요? 살아계신, 예전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지키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독고다이입니까?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의 부분이 되고 일부가 되고 그럼 뭐 한대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뭐예요?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님이 새벽 예배를 찾아다니시다. 야, 청라신앙교회 너네 예배하네. 찾아오시고 여러분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요한계시록 말씀이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결론입니다. 20절을 보니까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 앞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건 뭐예요? 혼인잔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혼인잔치.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부 되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20장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년 이건 누가 했어요? 천사가 마귀 사탄을 다 잡아갖고 넣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같이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여러분 심판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 사탄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 동안 뭐예요? 가다 논 거죠. 근데 7절을 보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사방 곳곳을 다니며 미혹하고 사람들로 여러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마귀가 다시 나와서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마귀는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마귀 사탄은 여러분 이게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 사탄을 패망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동급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사단과 하나님이 막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은 동급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한테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죠. 루시퍼,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반역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잠시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을 정리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사단하고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는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쪽도 못 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동급을 놓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미혹에. 근데 결국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교회를 깨고
성도들로 고난당하게 했던 모든 여러분 악한 사단 권세가 무너진다. 이거를 믿으시고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을 이기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의 결론 아닙니까? 사탄 권세에 이기시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가 크고 힘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그 보좌에 주님 옆에 뭐가 있대요?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심판의 주님이신 거죠. 사탄도 정리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불못, 영원한 지옥. 첫째 사망은 뭐죠? 그냥 육신이 죽는 거. 누구나 다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별하면 아프죠.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은 심판주로 우리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여러분 첫 예배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가지고 온 번제물 때문에 이건 여긴 양을 드리고 여긴 채소를 드려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에 일상의 삶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가인 너는 왜 인상 쓰냐? 네 삶이 왜 그러냐?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왔는데 거기에 뭐예요? 다 악한 행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음주운전인 것 같아서 롤스로이스를 잡았더니 30대 젊은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래서 그냥 음주운전인 줄 알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그 사람 조회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도박, 사이트 그런 거 총책이었던 거예요. 집을 열어봤더니 거실에 현찰이 500억인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부터 전부 다 그런 총책을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식이 성공해서 여러분한테 매달 100억씩 줘. 좋아요? 안 좋으세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도박왕이야. 돈만 갖고 오면 되지. 그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를 보고 받으신다는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나? 이게 여러분 천국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 재물만 보지 않고 가지고 재물을 걷기 위한 행위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작아요. 부족해요. 그래도 주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거죠. 뭐가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행위. 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여러분이 마지막에 죽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얘기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뭐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21장 말씀. 사탄을 떨어뜨리시는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불로 던지실지 생명책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기록된 대로. 세 번째는 어떤 주님이신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만드신다는 거죠. 새 성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 보니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단들이 가면 그림을 이런 걸 주로 많이 쓰죠. 여러분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이단들은 이걸 그림으로 막 이렇게 불 꺼놓고 레이저 같은 거 막 하면서 자기네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려와 갖고 뭐 하신대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자가 아니라 성도를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도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데 거기서 뭐야?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저는 요즘 주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오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 오시기 전에 주로 나가요. 왜 그러냐면 너무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오잖아요. 사무실은 주로 에어컨 안 켜고 창문 다 열고 일하다가 이런 거죠. 누가 오면 목사님이야 그런데 맨날 반바지만 입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또 다시 와요. 하여튼 계속 둘러보는 거죠.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셨지? 이걸 다 해놓고 가셨네. 오늘 여기 예배당 공기가 좋지 않아요? 어제 청소하시고 일부러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환기가 24시간 돼갖고 내 여기 너무 상쾌한 거예요. 지하실 냄새가 다 빠졌네. 그리고 2층도 가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다 어떻게 했지?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뭐냐면요.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정말 안아드리고 싶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엔 뭐가 없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여러분 애통하는 고기, 통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여러분 율법주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으로 잡아뜨리려고. 모세의 말씀에 모세의 계명에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둘째 동생에게 주라 그랬는데 둘째 동생도 죽었어요. 셋째에게 주고. 근데 형제가 7이야. 그래서 7번째 아들한테까지 첫 번째 형수가 갔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그랬더니 물어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신랑이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그런 결혼도 없고 신랑 신부도 없대요.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배워서 가르쳐요? 봐야지 알지. 요한이 보고하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거 지어내고 자기 생각으로 이 땅의 걸로 푸는 건 다 이단이에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며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모든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애통함, 곡을 닦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끔 경험이 되어져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그래서 가끔 우리 예배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야, 나만 혼자 애통하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주님이 품어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애썼어. 수고했어. 잠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래요? 새 창조. 새 창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뭐예요? 첫 창조. 오메가는 마지막 새 창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파로 창조된 거죠. 태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오메가,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되었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창조해 주신 거죠. 이런 알파와 오메가의 첫 창조와 새 창조를 가장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옆집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애들이 동요처럼 부르듯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책을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딱 읽고 바로 그 시로 즉시 회개가 일어나서 그럼 위대한 세인트가 됐잖아요. 새 창조된 거죠. 우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예배하러 나오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들을 알파를 넘어 오메가의 새 창조를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하면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면 새하는 것 같고, 야,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새롭게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치킨값을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어떻게 치킨값을 보내줄까? 그래서 치킨 잘 사 먹었냐고,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근데 자기만 먹었대요. 왜?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간식비로 후원금으로 나머지는 다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나간 우리 교회 여기 지금보다 50년 전쯤인 것 같아요. 70년대. 거기도 어느 순간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처럼 지금 시대처럼 아동부 이런 게 없어지는 세월이 올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와본 것 뿐이지. 그러면 이런 걸 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리 그런 걸 다 예측해갖고 거기서 선교를 하면 든든히 세워지지 않을까요? 왜 갔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 그냥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알파를 강하게 하려고? 아니죠. 새 창조하려고 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새 창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으면 새 창조가 안 되겠죠. 마지막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 오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기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이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어요? 사마리아에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그 여인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게 누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뭐 하는 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기는 데 있습니다. 대충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이긴다. 내가 전쟁에 나가보셨어요? 2차 대전이 끝났는데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훈장을 주는데 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훈장을 달아준대. 근데 젊은 애인데 제일 어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손목망이 있고 팔이 없어요. 반대팔을 이렇게 잡아주려 했더니 반대팔도 잘렸어. 전쟁에 나가갖고요. 팔 하나 잃었지만 뭐 이기고 돌아온 것이죠. 그러더니 안아주는데 이게 감동이죠. 사지 멀쩡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눈 하나도 내어드려야 될 때 있고 손가락 하나 내어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땐 발 하나 내어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내어주고 내가 이긴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해군 그 장군이 팔 하나가 없잖아요. 다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내가 이거 하나 내어주고 나 반드시 이긴다. 믿음 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이기는 데 두라는 거예요. 이기는 데. 이 고난을 반드시 이긴다. 이 사단 원수들을 이긴다. 내가 이거 반드시 이긴다. 이기는 자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 상속이 뭘까? 상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충성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아. 그래서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음료수라도 밥이라도 사주려고 하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요? 천국 가서 내 상급을 놓칠까 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금보따리 주고 막 저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자녀됨의 이 권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갔더니 이리 와. 네가 내 아들이야. 감사해.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요즘 결혼하잖아요.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정말 시어머니 되실 분들, 며느리가 오면 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딱 가서 아이 넌 내 딸이다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정말 껴안아주면서 목욕도 같이 하고 못 하실걸요. 그럼 장인어른 되실 분들이 사위가 왔어. 그러면 넌 내 아들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비 신랑 신부 있는 집 제가 얘기 드려요. 사위가 너무 불편하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8월에 결혼인데 가끔 오는데 너무 불편하대요. 안 왔으면 좋겠대요. 오면 갑자기 옷 입어야 되고 이제 나이 먹고 밥 차려야 되고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안 왔으면 좋겠대요. 집에 개도 싫어한대요. 개도.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사위인데 나중에 세월 지나서 네가 내 아들이다. 저기 며느리인데 나중에 세월 네가 내 딸이다. 이런 관계 될 수 있나? 거꾸로죠. 내 딸 뺏어간, 내 아들 뺏어간 그 원수 되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너 내 아들이야. 자녀됨에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 천국 마음대로 써. 이게 다 네 거야. 이걸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뭐 이렇게 드셔도 돼요. 먹어도 되고 그거 상급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얘기예요. 더 일시키려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왜 이겨요? 아버지 때문에.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인데. 근데 이거 반드시 지켜야지. 이 예배 지켜야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마지막. 여러분 둘째 그걸 하지 않은 자들, 두려워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여기 7가지 나오거든요. 전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삶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새 예루살렘. 그 9절을 보니 7대절을 가지고 쭉 7천사 중 하나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성령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는 영성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근데 그분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꼬마애들이 야 대머리야 그랬더니 저주해갖고 애들이 죽잖아요. 곰이 나타나갖고 막 이렇게. 그 영성하고 성령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지금 성품이 이래도 이 안에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거죠. 근데 성령은 없으면서 나만 자꾸 다듬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그리고 성령과 여러분 동행하며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영성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의 영성. 이 성령이 나중에 어디까지 일구 간대요? 예루살렘 거룩한 새성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쭉 거기에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설명한 게 뒤에 말씀이죠. 거기에는 뭐가 없대요? 밤이 없대요. 25절 보니. 거기엔 어둠이 없고 거기에는 존귀한 것들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22장.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직선 시간관이죠.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 끝이 있고 각자
태어난 연도가 1970년이면 돌아가시는 날이 2100년,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그래서 큰 시간, 알파와 오메가 안에 각자의 시작과 끝이 있고, 가정의 시작과 끝이 있고, 나라의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종교 있죠. 맨날 돈대, 윤회. 또 돌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또 돌고.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점을 뭐예요? 알파라 그러는 것이죠. 여기 딱. 그 마지막 오메가. 그럼 이 이게 직선이잖아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건 무엇일까? 빛?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시간 안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 시간이 끝없이 있는 게 영원이 아니라. 그래서 시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죠. 흐름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무로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멸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구만 있습니까? 태양계만 있습니까? 우주 안에 시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된 곳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다 하나님 거죠.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몇만 년을 갔는데 거기도 시간이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간단해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변질되고 안 좋게 되고 나중에 소멸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게 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밖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거긴 변화가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약해지는 게 없고 무로 돌아가는 게 없고 그냥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질인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근데 이 영혼과 이 시간, 이 영혼을 카이로스, 여기 크로노스, 이걸 연결하는 딱 점이 있는데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을 쳐요. 그럼 여기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시간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영혼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고 있는 우리의 질병, 아픔들이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게 멈춰지는 거,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픔, 여기서 하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연결된 영혼의 문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부처가, 다른 종교가, 지식들이, 그건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주주의 한 방에 깰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끝.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외에는 영혼의 세계로 갈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영혼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끝났다. 예배 시간이. 이 시간 멈춘다. 영혼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맨날 간증한다고 내 자랑하고 네 자랑하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만. 그럼 그 주님이 오셔서 영혼의 세계에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예배하며 날마다. 여러분 저 끝에 심판의 때, 종말의 때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예배라는 거죠. 마라나타. 오늘이 종말 마지막 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써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걸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결론 예수님이 나 예수는 이렇게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 말씀은 다 교회들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면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의 결론이죠. 내가 이거 썼어.
야, 점 하나도 고치지 마. 이 두루마기 이거 고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럼 결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은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뭐야? 마라나타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갑자기 와서 나를 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이 시간, 우리 가정, 학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크로노스 안에 주여 오늘도 오시옵소서.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에 시간도 짧은데. 여러분에게 이 마라나타 신앙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며 여러분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교회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오라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야 원하는 자는 다 가봅시다.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보면서 사는 삶. 예수님을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저녁에 누울 때마다 나 오늘 예수님 봤어. 그럼 이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 지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향단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보고 믿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와서 정말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자들은 다 갚아주시고 상급 자녀됨 아들됨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시간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 이 사이에서 삽니다. 날마다 살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간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통로는 예수님뿐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병원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이 멈추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마라나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라나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실 주님을 경험하고 보고 사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임박한 종말의 의식도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붙잡고 사는 믿음도 주시고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삶을 초월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